자, 우리 어제 고3 합숙을 했습니다. 학년별 합숙의 제1바따 고3을 가장 먼저 만났는데요. 고3 합숙의 시간이 정말 저에게 너무나도 귀했던 것은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특수한 시기에 놓여 있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우리가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제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은 나의 달려갈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고3들과 함께 또 말씀을 나눴고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거의 전체를 같이 이렇게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고3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을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이 친구들이 지금 이 시기에 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든지 이르지 않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또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가게 붙여주신 동역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동역자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은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빠지죠? 데마.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그 외의 인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는 어디에 갔고, 그러니까 다 어디 갔어. 지금 다 같이 있는 게 아니야. 누군 어디 가고 누군 어디 가고 누군 어디 가고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은 우리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러 어디에 갔다. 그런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뭐 고3도 그렇고 뭐 중3도 그렇고 고3들은 대학을 가면은 내가 가는 대학 현장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증거의 현장이고요. 지금 우리 중3 친구들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어디 가야 되지? 그러면 내가 그 고등학교에 가야 하는 이유를 찾으면 그곳이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약속의 장소고 현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하버드 대학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께 그 이유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어예요. SVO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어라고요.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공부를 코피나게 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가가지고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내가 무언가 이제 학문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버드에 보내시면 내가 하버드에 가서 거기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저도 태어나서 내가 그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봤어요. 나는 공부하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저는 선교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가 선교하고 싶은데 선교하라고 학교를 보내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남경 사범대학교에 이제 석사를 입학을 하게 되었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상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액 장학금을 주셔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 모든 환경을 만드신다라니까요.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장학금을 받아내겠다. 열심히 뭔가 스펙을 쌓아가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한테는 모든 주권이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에게입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을 때 우리 인간을 거기에다가 갖다 쓰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달려갈 길, 우리 이제 고3을 위해서 붙잡은 말씀이지만 나머지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도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현장에 가서 그곳에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끝까지 함께 가는 동역자들로 함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왜 싸워야 되냐? 선한 싸움이라고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혹시라도 대마가 돼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간다.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 너는 세상을 사랑할 수도 있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이죠. 저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멱살을 붙잡고 이놈의 새끼야 어디가? 가지마. 세상 가지 말고 돌아와. 우리랑 같이 가자.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나 간다고 막 멱살 뿌리치고 막 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손을 내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내 사랑하는 동기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대마가 돼가지고 룰루랄라 세상을 향해서 막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딱 지켜보고 있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친구가 대마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막 가가지고 멱살을 뒤통수를 딱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끌고 들어와가지고 야이년아 야이놈아 이렇게 하면서 어딜 가냐고 막 이러면서 붙들고 오는 거. 그 정도의 이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살리세요. 머리끄댕이 다 이제 붙들고 이제 싸우는 모습 많이 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더 막말하고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히려 안 친하면 오히려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예의를 갖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 수영아 이번 주 예배 꼭 오지 않겠니? 저는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요. 축구하러 가는 것보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 어색한 사이면 그러겠죠. 근데 만약에 수영이가 저한테 목사님 저 이번 주에 축구하러 가야 돼서 교회 못 와요. 니 미친나 니 당장 온나? 그 축구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릴까 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사랑과 함께 가는 공동체, 동역자들의 관계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 마귀한테 속아가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끌려가지 않도록 함께 싸우는 싸움. 그런 싸움에 같이 싸우는 우리 중고등부 우리 옆에 있는 모든 공동체 동역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떠한 싸움을 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싸움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나라들을 하나씩 이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요게 순차적으로 하나 정복하고가 아니고요. 성경의 순서도 마찬가지로 사무엘하 7장 우리 지난주에 들었던 하나님 내가 언약궤 진짜 있는 그 회막에 있는 게 너무 아쉬워서 그 성전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이 전 순서가 아니고요. 이 오늘 들은 이 말씀 이후에 있는 이야기가 지난주에 받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평화의 시기에 다윗이 어느 날 나단을 불러서 그 얘기를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시간적인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한 나라씩 정복 전쟁을 하는 데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싸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이 싸움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게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싸우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뭐라 하셨습니까?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 땅으로 가라고 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땅, 그 언약을 위해서 너희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때 받은 그 언약이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갔고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노예가 돼서 애굽으로 팔려갔죠. 애굽으로 팔려간 이후에 이제 야곱과 그러니까 아버지와 그 요셉의 형제들이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 이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미리 얘기하거든요. 네가 저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너희 자손들이 종살이 할 거다라고까지 이미 다 미리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종살이를 한 그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인물을 보내셔서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게 하시고 모세가 가나안 땅 입구까지만 입구 컷당했어요. 좀 너무 안타깝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거기까지 딱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 바톤을 또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달리기 할 때 딱 바톤 주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합니다.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 때 그때 가장 이제 잘 나갈 때 아닙니까? 힘이 가장 군대도 막 있고 막 여리고도 막 무너뜨리고 막 잘 싸울 때 아닙니까? 그때 가나안 땅을 싸그리 다 그냥 다 끝내 버렸으면 좋았을 낀데. 근데 그때 많은 이방 민족들을 다 전멸시키지 못하고 거기에 남겨 놓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부수 족속이죠. 여부수 족속이 어디에 남아 있었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심장부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남아서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내가 낸데, 내가 선민 사상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인데,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인데, 내가 그렇게 교만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방 민족을 통해서, 가시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을 통해서 네 그 정도 아니야, 정신 차려.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잘난 거 아니야. 네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네가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으니까 너네를 선택해서 그렇게 하게 해주신 거야. 네가 힘이 셌고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하나님이 너네를 골로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셔가지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내 사실에 나의 현 주소를 확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그렇게 쭉 인도해 오셔가지고 결국에는 그들을 통하여서 그 여부스를 물리치고 이제 다윗의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을 회복하는 정복 전쟁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싸움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 왜 싸워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땅을 우리가 예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거니까. 예수님 오시겠다라는 약속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신 것들을 성취해가는 과정으로 보여주시는데 그 과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다윗이 얻는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싸워가지고 금 방패를 뺏어오고요. 싸워서 놋을 아주 많은 놋을 뺏었다. 은그릇, 금그릇, 놋그릇, 뭐 금도끼, 은도끼 뭐 이런 거 같죠. 네. 그것들을 뺏었는데 굳이 거기를 그 이제 뺏은 전리품들을 성경에 쓴 이유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성전을 이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놋을 드렸다. 놋그릇을 드렸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성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것들은 이제 동물, 숫, 양, 이제 비싼 양, 뭐 이런 거 드렸다고요. 근데 오늘 나오는 성경에 왜 이런 것들이 나오냐 이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성경에서는 이 바로 지난주죠. 우리 앞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고 싶어 했던 그 다윗의 그 내용이 여기에까지 그대로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싸우는 이유, 다윗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싸움을 싸우면 돼요. 이 싸움은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고 싶어도 질 수 없는 싸움이라. 왜?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선교지에는 막 죽은 사람도 막 살아나고 거기에 말도 안 통하는데 뭐 아프리카 이런 오지상간에 가면은 언어도 안 돼요. 그런데 언어도 안 통하는데 복음이 전달이 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국 방언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세요. 여러분도 그거 하고 싶죠? 그럼 영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 그럼 중국어 공부 안 해도 되잖아.
하나님이 만국 방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게 하신대. 하나님, 그럼 저는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저에게 그 방언을 주시면 제가 이제 외국어 공부 안 해도 되니까 제가 진짜 열심히 선교할게요, 이럴 겁니까?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하면. 그 아프리카 땅에 그 선교사가 들어가서 진짜 목숨 걸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 데는 진짜 식인종 살고, 옛날 그 들어갔던 선교사님들은 많이 죽었어요. 선교사들의 피값, 그 피 위에 쌓여진 이 선교라고요. 전도라고, 그 생명이라고. 근데 거기에 가서 그렇게 전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고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그곳에 생명이 전달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선교사가 언어에 재능이 있어서, 저처럼 언어학자여서 그들의 언어를 분석하고, 이 언어는 내가 들으니까 이렇게 하면 언어를 배워가지고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 다윗이 간 겁니다. 다윗이 힘이 세서, 다윗이 뛰어나서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전쟁에 다윗이 간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내가 싸워야 하는 이유, 내가 공부해야 하는 이유, 내가 운동해야 하는 이유, 내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 모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소위의 문답 1문에 나오죠. 인간의 존재 이유.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를 모르는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를 전하고 빛을 비추고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게까지 하는 거. 왜? 내가 듣게 하고 이 사람을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나는 듣게 하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에요. 제가 고3 학습하면서 이 성경 구절을 들려주고 같이 읽고 나누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까지가 내 역할이다. 이 말씀을 듣고 너희 스스로 선택해라. 세상이냐? 그리스도냐? 데마가 될 것인가? 누가가 될 것인가? 디모데가 될 것인가? 스스로 선택해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들은 그것이, 그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나를 인도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나왔죠.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저 옛날 구약시대처럼 막 폭풍우가 확 몰아쳐오면서 그때 하나님이 딱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안나야 안나야 막 이렇게 부르십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이 땅에 내 안에 오신 그 이후부터는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강단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친구의 말 한마디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불신자 친구랑 대화할 때 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거든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더 확실해지는 게 느껴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저 친구, 여러분 친구 중에 막 교회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친구가 있어. 야, 뭐 너네 교회 이단이라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싸우는 친구가 있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고 아니야 이런 게 아니고, 아니 나는 확신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운동 하시는 그게 증거야. 우리 교회는 이단 아니야.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야.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오히려 이 복음에 더욱더 결단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구중궁궐에 거처하는 왕처럼 딱 존재하시고 있다가 거기서 이제 와 지혜야 이름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자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찾으세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싸우세요. 그걸 위해서 가세요. 그러면 제가 싸움을 진짜 못하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다윗이 힘이 세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다윗이 돌팔매시를 너무 잘해서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골리앗 잡을 수 있어 이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비결은 무엇이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싸우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팍 돌팔매 던지니까 사단의 대가리가 팍 하고 깨진 거예요. 돌팔매를 잘 던진 게 아니라고요. 물론 기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능을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운동의 기능을, 누군가에게는 음악의 기능을, 누군가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창의력을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뭔가 예술성을 주시고,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찾고 그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제 너무나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기까지가 어려워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기로 결정하는데 3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다른 신학생들에 비해서 늦은 나이에 시작을 했습니다. 서른이 넘어서 신학교에 갔으니까. 제가 20대 때 하나님 제가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는 제가 목사가 돼서 제가 선교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나는 내 능력에 충분히 자신이 있고 내 힘과 능력으로 돈도 잘 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내가 돈을 벌고 내 일을 하면서 전도할 수 있어, 선교할 수 있어, 나는 그렇게 하겠어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풀리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풀리지 않는 거예요. 내 능력이면 내가 어디 가서 알바를 하고 살아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나는 나를 평가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언제 이것들이 술술술 풀리기 시작했냐? 우리 사모님이랑 결혼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나 신학하러 한국 갈래. 같이 갈래? 그러니까 저는 간다고 할 줄 몰랐죠. 근데 그래. 너무나 의외로 순탄하게. 결혼 준비하면서도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뜻을 정하고 나니까 그 외에 준비하는 과정과 모든 것들을 다 풀리게 하시고 다 세팅해 놓으시고 다 예비하시고 가게 하신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으니까 그 예비하신 것에 내가 들어가니까 거기에 다 된다고요. 순탄하게 된다고요. 근데 내 노력과 열심으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소모해야만 내가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과 같은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싸움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기로 이미 작정된 싸움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고 찾아서 내 렘넌트 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하게 하기 원하시는지 나는 늘 피동사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내가 거기에 가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겠습니다. 내가 거기에 쓰임 받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든지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길을 위해서 진짜 우리 모든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함께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함께 싸우는 우리 중고등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